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29절인데 믿음의 증거와 사귐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또 쫓아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 2, 3, 4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요한복음의 최종적인 주제가 뭐냐 그러면은 사귐입니다. 사귐은 사귐인데 어떤 사귐이냐면은 거룩한 하나님과의 사귐,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과의 사귐. 요한 사도가 목격했고 보았으며 주목하고 또한 손으로 만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귐, 또한 영원한 생명을 보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사귐, 여러 증거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귐, 그 증거들을 통하여 예수님과 사귀는 것. 그 다음에 그것에 관해서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이처럼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또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인간은 빛 가운데 빛이 아닙니다.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사들도 깨끗이 못하다고 표현하시고 해와 달도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야 어찌 빛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죄를 없이 함을 주시고 또한 의롭다 칭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과의 사귐 속으로 여러분과 나를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건강해졌다. 그것은 아직 사귐은 모르고 건강한 그 표정만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더니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 사람은 사귐의 단계는 모르고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것 가운데서 형통한 그것을 받은 거죠. 나는 모든 일마다 다 잘 되더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사귐의 단계는 모르고 뭔만 아느냐면 예수 믿었더니 잘 되고 형통하더라. 이렇게 아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잘 되고 형통하더라가 이것이 일반적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메시지들이거든요. 이 신앙 형태를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은 꼭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해야 하고 복을 받아야 하고 이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그 단계에서 머무는 사람은 표적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귀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거기에 눈을 고정을 시키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서 뭐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 죄사함을 받았어요. 어렵다함을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받았어요. 영생을 이미 얻었어요.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눈을 흐리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 믿는 것은 잘 되고 형통하고 복받는 것이고 무병한 것이고 장수한 것이고 사업도 잘 되는 것이고 이런 쪽으로 쫙 연결을 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알아요. 네. 그것만 알아서 더 이상 예수님이 본래 목적이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올 것이니라 해서 제자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속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사귐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고방식 자체가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마귀는 이제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자랑하시면 너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러더니 저처럼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천사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마귀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면서 묘하고 뒤틀리고 삐뚤어진 말을 막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거야 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욥의 모든 소유물에 다 사늘로 둘러가지고 다 잘 되고 형통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찌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말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1차적으로 성도들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이고 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딱 고정시키는 방법이 뭐냐면은 까닭이 없이 어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라는 거기에다가 딱 묶어두는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사자굴에 던지우는 것을 이미 알죠. 풀무불에 던지우는 걸 알잖아요. 누구든지 느부갓네살 왕의 이와 같은 신전을 갖다가 경배하지 않게 되면은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리겠다고 이와 같은 것들이 조서에 다 쓰여 있는데 경배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러 바쳐가지고 이제 잡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을 저기다 집어 넣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처음에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시련 가운데서 건져내실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놀라운 얘기거든요. 까닭이 없어도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은 놀라운 신앙이 마음판에서 이게 성장하기까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람들을 풀문불에 집어던지도록 던졌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쩔 수 없이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왕이. 아니 이거 세 명을 집어 던졌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분명히 세 명을 집어 던졌는데 거기 넷이서 그 불 가운데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화롯불에다 집어 던졌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엄청 큰 그런 불가마 거기에다가 막 집어 던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니까는 불길에 휩싸였긴 휩싸였는데 거기에 세 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의 그분이 나타나서 저들을 보호하면서 이게 돌아가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그래서 놀래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셨느냐 해가지고 끄집어내라 했더니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이게 지금 머리카락이 타져야잖아요. 불 가운데서 이게 타지지가 않고 걸리지도 않고 깨끗하게 보존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들을 주님께서 왜 그 사건 속에서 나타내셨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알면 돼요.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데
가장 깊숙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여러분과 나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 사귐 속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표적을 보는 단계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맺히게 하는 거예요. 열매. 예. 증거를 주어가지고 열매를 맺히게 하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서 제가 지난 주간에 내가 좀 놀랐어요.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말하는 것이 조금 어렵지만은 이게 믿음 안에 적용되어지는 아주 고단수에 속한 그것을 어떤 사람이 풀어냈는데 그 사람은 앤드류 휴머만이라는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의 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근데 무엇에 정통했냐면 두뇌 심리학에 아주 정통했어요. 예. 그 다음에 신경회로학에 이와 같은 것에 정통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딱 하느냐면은 좋은 습관을 들이는 방법, 이 내용을 썼어요. 이 좋은 습관을 들이는 방법이 막 우리는 뭐 그걸 뭐 몇백 번을 반복을 해야 하고 무엇을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해서도 잘 들똥말똥한데 이것은 사람의 두뇌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거 들으면은 게으른 사람들은 그거 정말 정말 좋은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두뇌 창조에 대한 놀라운 해안을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두뇌 심리학 속에서나 아니면 이 두뇌 공학 속에서 이것을 아는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좋은 습관을 들이는 방법은 무슨 수도하고 명상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이 두뇌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걸 잘 들으세요. 어려워요. 언어가. 절차, 기억, 시각화 훈련을 통하여. 다시. 기억은 기억인데 어떤 기억이냐면 절차 기억. 그것을 시각화 훈련. 우리로 말하면은 지각 훈련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이 좋은 습관을 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차 기억 시각화 훈련을 그럼 왜 해야 하느냐? 그것은 이 새로운 습관을 좋은 습관을 세우려면은 절차 기억 사고 방식을 갖는 것이 똑같은 얘기예요. 절차 기억 사고 방식을 갖는 것이 대뇌 변연계 마찰 장벽을 뚫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절차 기억 시각화 훈련이라는 말도 어려운데 그 다음에 이제 대뇌 변연계 마찰 장벽을 이 말은 더 어렵잖아요. 뭐 대뇌 변연계 이것 자체가 말이 어렵잖아요. 이게 굉장히 두뇌 심리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어려운 단어기는 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뇌 변연계에는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과 정서를 담당하고 학습과 기억과 이 본능에 이르는 이것을 담당하는 것이 대뇌 변연계인데 거기에는 저항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저항성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스토니 하트와 같은 굳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굳어지는. 그럼 무엇에 의해서 굳어지느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유전적인 기질에 의해서 굳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예. 우리 어머님이 한 번은 나를 보더니 생전에 계실 때 내가 아주 고등학교 때인데 학교 갔다 와가지고 그 중학교 때인데 학교 갔다 와가지고 내가 이제 앞에서 이제 이렇게 탁 들어갔더니 아이고 지아비 똑 닮았네 그래. 뭐가 닮았어요? 그랬더니 어깨 흔드는 것도 왜 이렇게 네 아버지 닮았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하고 오래 사셨으니까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렇게 웃는 것도 표정도 그렇게 닮았냐?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닮은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원한 것은 아닌데. 내 속에 유전적인 기질이 그 속에 들어와 가지고 DNA상으로 이 같은 것들이 말투,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그 생각하는 투 이런 것들도 그런데 근데 너는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네 아버지 닮아 가지고 속이 좁냐? 승질나게 화나잖아요. 속 좁다 하면은 속이 좁아도 자기가 알아도 속 좁다고 말하면 화나요. 예.
나는 그렇게 속이 좁았었어요. 예.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이전 것 지나가게 하고 새 것 만드는 그런 작업 가운데서 들어와야 하는데, 내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거야. 그 작업은 어떤 작업이냐면 대제사장으로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죄와 죄악의 악과 죄의 세력을 처리를 하시는 거야. 오셔가지고 이제. 예. 그것을 처리를 하실 때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 만드는 작업인데, 죄와 악과 죄의 세력에 이런 것들이 굳어져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옛사람이라 하잖아요. 그 옛사람이라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대뇌 변연계 마찰 장벽이라는 이와 같은 예시된 것 속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더 이상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 시각도 더 이상 못 벗어나요, 여기에서. 예. 그러니까 우습긴 하지만 저희 형님이 이제 나 때문에 신학을 두 아들 다 못한다 해가지고 이제는 기독교 교육학과니까 시험을 봐가지고 국공립 교사가 된 거예요. 예. 교사가 되었을 때 오래된 얘기니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도 어떤 녀석이 그런 말을 했으니까 할 수가 있는데, 이 딱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윤리 선생님으로 이제 부임을 했잖아요. 반포 고등학교에 이제 딱 들어간 거예요. 이제 딱 갔는데 뭘 주는 거예요. 이렇게 책 한 권을 이렇게 딱 책 한 권을 주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거기에 수표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나는 이 수표 받지 않는다. 안 받아도 너를 내가 교육자의 양심으로 너를 잘 교육시킬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더니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지금 내가 이게 스토니 하트가 무엇인가, 스트릭트하고 이와 같이 굳어있는 사회의 체제에 관련한 것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이 대뇌 변연계 마찰 장벽이라는 것 속에 이 하나님 보시기에 삐뚤어지고 어긋나고 이와 같은 것이 들어와 가지고 장벽을 형성하고 있는 것 속에 있다 이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검찰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 누구누구 검사인데 그런데요, 어제 제 아들이 선물을 드렸을 텐데 어찌 안 받으십니까? 혹시 뭐 다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가? 아닙니다. 저는 안 받아도 충분히 아들을 교육자적 양심으로 잘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안 받는다고 하니까 좀 깨름칙한데요. 이게 가시가 돋쳐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학폭 사건이 나타났을 때 그 검사 아들 녀석이 이거 우리 아버지는 법조계 많은 사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뇌물 먹고 검사는 잘한다고 말이야. 지가 다 입으로 막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이게 사회에 펼쳐져 있는 사회에 뭐라 하느냐 하면은 구조악이라고 그래요. 예. 지금은 모르죠. 예. 근데 어쨌든 구조악이 그렇게 있어 왔어요. 그 구조악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영웅들이 탄생을 하기도 하고 총 들고 나가기도 하고, 미국 영화 보세요. 사법부에서 못하냐, 경찰이 못하냐, 그러면 내가 직접 한다 해가지고 막 두들겨 부시고 막 그런 장면들이 모범 시민이라고 해서 나는 무슨 모범 시민인가 했더니 그게 모범 시민의 영화 제목이더라고. 거기 보게 되면은 자기가 억울한 일 당했는데 이것을 경찰이 안 해줘요. 그러니까는 내가 직접 한다 해가지고 폭탄 다 설치해놓고 막 뒤집어엎고 막 난리를 쳐요. 그 미국적 모범 시민의 의식인가 보죠. 뭐 거기 영화에 나타난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것은 사회 구조악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회 구조악의 행태가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이 없이 머릿속에 없이 이것이 나타나요. 이와 같은 구조적인 악과 구조적인 이와 같은 모든 이상한 이 모든 것들을 일컬어서 대뇌 변연계 마찰 장벽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 대뇌 변연계 장벽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 그걸 보고 사람들은 팔자니 운명이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해요. 이 앤드류 휴머만이라는 이 사람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절차, 기억, 시각화 훈련을 통해서 대뇌 변형계 마찰 장벽이 극복되어질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뭘 만들 수가 있느냐면 좋은 습관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동기부여를 해주고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그 사람 말하면 마인드가 생겨지고 그 다음에 또 학습 기억을 되살아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얘기를 또 해요. 어려운 얘기지만 나도 한번 인용을 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보상 예측 오류를 극복을 해야 한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커피를 안 먹는 사람인데 이제 커피를 마시는 좋은 습관을 한번 들이고자 원한다. 그러면 이제 커피 머신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 머신이 있게 되면은 이게 절차 기억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시각화라는 건 뭐냐면은 그날 저녁 때 내가 일어나 가지고 커피 머신을 다가가서 거기다가 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커피를 준비해 가지고 그것을 어디에다 이게 내려 가지고 이것을 내가 마신다. 이런 것들을 절차를 세우는 거예요. 머릿속에다가 절차 기억 해가지고 기억에다 넣어요. 절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기억에다 넣어요. 기억에다 넣고 난 다음에 그걸 시각화하는 것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서 그린다 이 말이에요. 그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보상 예측 오류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커피 마시면 참 맛이 좋겠다. 그 생각을 보상을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뭐가 있냐면 도파민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그 도파민이 우리에게 보상을 줄 것이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그냥 지금은 어렵지만 잘 들어야 해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커피 안 마시던 사람인데 커피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머릿속에다가 입력시킨 거 있잖아요. 입력시킨 것을 따라서 물을 준비하고 커피 가루를 준비하고 거기다 어떻게 내려가지고 커피를 탁 마셨을 때 뭐가 극복된 거냐면은 대뇌 변형계 마찰 저항력을 극복을 한 것이고 이 사람 말에 의하면은 그 다음에 뭐냐면 보상 예측 오류가 있었는데 오류로 가지 않고 보상을 받았다 이게야. 커피 마셔가지고 이 좋은 시간을 내가 가졌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것을 쉽기도 하고 어렵지만은 이걸 내가 요약을 한다면 이 사람은 뭐 두 가지를 이 사람 언어에 안 나와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맞춘 거예요. 하나는 시퀀스라는 것이 있어요. 시퀀스라는 것은 그 때를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때. 시퀀스 이렇게 시간 배정을 하는 거예요. arrange라는 것이 있어요. arrange라는 것은 이것을 배열을 축축축축.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는 그렇게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은 또 그 다음에는 머더 타임엔 그날은 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은행을 가되 내가 차를 타고 그 다음에 거기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를 가서 은행에 어느 은행을 가가지고 그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일을 다 마친다. 거기까지를 이거 딱 시퀀스. 그 다음에 어레인지를 배열을 막 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 이 스케줄을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아무 생각 없는 사람보다 훨씬 놀라운 보상을 자기에게 오는 걸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명상도 필요 없고 이 사람 얘기가 고행도 필요 없고 금식도 필요 없고 금욕도 필요 그와 같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없는 말을 내가 말을 하죠. 하나님이 그 두뇌를 그렇게 창조하셨대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 나는 양의 문이요 나를 믿으면은 큰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나를 사귀면 그 가운데서 꼴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도적은 오면서 죽이고 멸망시키지만은 내가 선한 목자가 되셔 너에게 가면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까지 더 줄 수 있는 선한 목자인 것을 얘기를 계속해서 하시잖아요. 이걸 계속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는 거죠.
듣는 사람은, 즉 믿는 사람은 이 가운데 들어와서 마침내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하겠다라는 뜻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그 처음 만났을 때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그늘 밤을 지새웠잖아요. 아침에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네 배를 청해야겠다 해가지고 배를 약간 띄우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딱 보시잖아요. 보시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거라. 그리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으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것이죠.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잖아요. 30대니까. 아주 젊은 분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말이 들어오는데 그 말이 확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그물을 내렸어도 고기를 얻을 수가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배 타고 가다가 깊은 데로 가라가니까 물가에서 던지라는 것도 아니고 깊은 데로 가다가도 의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 말을 믿어야 해. 내가 밤새도록 더 텄는데 내 저 사람 말을 믿어야 하는가 안 믿어야 하는가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 다 벗어버리고 근데 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 낮에는 전부 다 어떻게 되는데 이게 지금 해가지고 그냥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기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못 던지거든요. 근데 내리라고 하면 진짜 고기가 있을까? 그러면 또 못 내려요. 내리려다가 아이 그냥 가자. 이러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변년계, 대뇌 변년계 마찰 저항이 이게 상식적으로 안 되니까. 근데 그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가 뚫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면서 내렸더니 수많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잖아요. 그러는데 베드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도대체 과연 저 예수라는 저분이 이렇게 하락해서 했더니 이렇게 많이 성공을 거두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와 그물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로 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자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뇌 변년계 저항을 완전히 극복을 하고 그냥 주님과의 사귐 속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예. 사귐 속으로 들어오는데 대단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뭐 선지자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 대뇌 변년계 저항이라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하던데요. 그런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은 전부 다 대뇌 변년계 저항 마찰 계수에 다 갇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임합니다. 임해서 어떻게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십니다. 너 지금으로 말하면 너 대뇌 변년계 마찰 저항 여기에 그치면은 너도 선지자 중에 하나 뭐죠 그렇게 말할 텐데 너의 지혜는 혈육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지혜와 계시를 알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 속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 속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천국 여시를 내게 주노라 다 말해요. 오늘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좀 놀라운 기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6장 펴봐요. 창세기 6장 펴보세요. 예. 이거 멍 때릴 일이 아니에요. 예? 창세기 6장 펴보세요. 같이 봐요. 자, 이제 저를 따라 잘 오세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지으시고 난 다음에 8절 보세요.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뭐 했더라? 잘 안 보여요? 미안합니다. 5장 8절이네요. 5장 8절. 5장 8절.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뭐 했더라?
죽었더라. 대뇌 변연계 장벽도 큰 장벽이야 이건. 예. 죽었더라. 그 다음에 또 11절 보세요.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뭐 했더라? 죽었더라. 14절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뭐 했더라? 죽었더라. 17절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뭐 했더라? 죽었더라. 다 대뇌 변연계 저항이라든지 마찰계수 다 이제 해당되는 이제 죽음을 맛보는 것이죠. 그런데 20절을 보세요. 에녹이 나옵니다. 그가 962세를 향수 21절 보세요. 에녹은 65세 때부터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니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다른 사람은 향수하고 죽었더라죠. 근데 여기는 향수하였더라. 왜 향수하였더라만 나오느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애를 낳는 것이 무슨 주의 일일까? 그렇죠? 애를 낳는 것이 무슨 주의 일일까? 그렇게 하면서 그냥 애만 생기면 낳고 생기면 낳고 생육하고 중다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을 쫓아서 다른 사람들은 낳고 향수하고 그다음 향유하고 죽었더라. 나이 먹어서 죽었더라. 나이 먹어서 죽었더라. 나이 먹어서 죽었더라 한데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애를 낳았더라잖아. 그게 무엇을 깨트리냐면 대뇌 변연계 마찰 장벽을 확 깨트리고 무엇을 주님께서 주시느냐?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시어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기었다.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저는 지금 300년은 고사하고 지금 앞으로 몇 년 있다가 그냥 골골골골 해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100세나 넘길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사람은 나는 10년 후에 죽을 것 같아요. 1년 후에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삭제를 시켜야 해요. 왜?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자기 목숨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뇌 변연계 이것이 마찰 장벽을 뚫고 나가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으로 살되 에녹이 자녀를 낳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낳았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저 집안에 저기 박 권사님 집안에 아들이 결혼을 했잖아요. 애를 안 낳아요. 직장이 다 있어요. 둘 다 직장이 있거든요. 코스트코라는 거 거기에 아주 안정된 직장이죠.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 애를 안 낳더니 모든 젊은이들처럼 개를 키워요. 그러니까 개가 애를 대신하는 건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며느리의 마음을 충동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감동을 시켜도 대뇌 변연계 장벽을 제거를 시켜가지고 자기는 낳겠다는 거야. 남편만 허락하면 낳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말을 나한테 전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 며느리한테 주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 집안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타낸 절호의 찬스이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안 낳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는데 내가 기도한 끝에 뭐라 하냐면 아버지가 한번 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병약하고 힘들고 그렇다마는 네가 우리 가문을 이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건 내 눈앞에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아버지의 소원이다. 이거 아버지가 직접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해줬거든요. 동의했습니다. 동의해가지고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네. 지금 3살이 됐습니다. 3살이 됐는데 죽고 못 살아요 지금. 다들 이뻐가지고 막 죽고 못 살아. 예.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이것을 대뇌 변연계 이와 같은 것에 굳어 있는 게 뭐예요? 살기 힘들고 기근이 있고 인플레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에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을 내리시기 시작을 했는데 다중 뭐라 그래요? 다자녀, 다자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한 명이면 안 되는데 두 명이. 그래가지고 또 거기 과천 지역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걸 받았어요. 예.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다자녀라는 이것이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아파트가 딱 당첨이 된 거예요. 당첨이 돼가지고 그 아파트가 거의 한 15억 든다는 거예요. 세상에. 뭐 안 낳지 그랬어? 그렇게 말해봐요.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며느리의 마음속에 적어준 거예요. 그 룻을 보세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님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님 유숙하는 것에 저도 유숙하고 이 룻의 마음속에 다 오니까 주님께서 그 속에서 무엇을 이 여자 속에 뭘 열었냐면 믿음의 문을 열었는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대뇌 변연계 마찰 장벽을 뚫고 믿음의 비밀이 역사를 해서 그 집안에 유다 집안에 자식을 낳게 하셨으니 그 유명한 사람이 다윗이 그 대대 손손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사람은 뭘 발견했느냐면은 절차, 기억, 시각화 훈련을 통해서 이 돈을 본래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지. 이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뜻인데 맞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는 시퀀스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때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배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레인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스케줄들을 배열해가지고 하루를 한다면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하면은 주님이 때마다 뭘 주시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리라. 그게 바로 절차, 기억, 시각화 훈련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뭐 하냐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노 지사님한테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 주님, 제가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이 편의점에 올 사람들을 제가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편의점에 손님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편의점을 경영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온전히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 미리 축복기도 합니다. 이거 전부 다 대뇌 변연계 마찰 장벽이라든지 뭐냐면 운명에 맡겨진 삶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뚫고 나가요. 그래서 축복기도 합니다 했어요. 다음 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 깜짝 놀래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비록 1,000원짜리 사과도 뭐 때문에 놀라운 거냐면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마음속에 믿었고 축복기도 했기 때문에 그 1,000원은 일반적인 1,000원이 아니에요. 예? 일반적인 1,000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걸 다른 고급스러운 언어로 표현하죠. 숨겨진 만나를 주신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예? 주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숨겨진 만나를 주리라 그랬대요. 그게 숨겨진 만나지. 그러니까 1,000원을 계산하면 허무하게 이럴 데가 없죠. 1,000원입니까? 나는 60억도 만들 수 있고 40억도 만들 수 있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1,000원이 뭐가 얼마나 돼? 나도 1,000원 있어요. 1,000원 절대적인 하면은 이게 상대적 평가를 하게 되면은 얼마 안 되죠.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는 뭘로 쳐다보느냐면 내가 네 밑에 너와 나 사이에 사닥다리를 세워서 천사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었느냐? 생명의 빛을 준 것이고 너한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어서 1,000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헌금기 앞에 딱 서 계신 그런 사람은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아니 왜 헌금기 앞에 서 계셔? 참 짓궂으시네? 사람 말로 하면은. 근데 서 계셔. 그러니까 감히 왜 거기 서 계시는 거요? 내려오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서 계셔요. 그래가지고 또 서 계실 뿐만 아니라 부자가
큰 돈을 잔돈으로 바꿔가지고 있다 이래가지고 부어 막 계속 참 우와 사람들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저렇게 그냥 붓는 다음 그 다음에도 가만히 계셔. 근데 이제 진짜 가난한데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가 그거 있으면은 그날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콩나물이나 살 정도 우리나라로 하면은 그 정도에 드는데 두렙돈이라는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막 이 사람에 비추면 너무나 창피하잖아요. 근데 이 넣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딱 서 계시다가 해석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부유한 중에서 헌금을 한 그 이 사람보다 과부 두렙돈을 한 이 과부의 헌금이 더 하늘나라에서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니 나는 그 성경책이 너무나 재밌어요. 막 재밌어. 판이야 정말 이거 판이. 뭐냐면 너무 재밌어. 왜 거기 서 계시냐 말이야 예수님이. 예? 이상하잖아요. 왜 거기 서 계셔? 그냥 뒤에 앉으시든지 아니면 저기 계시든지 그러지. 왜 헌금기에 서 계신 분을 예수님 봤느냐 말이야. 여태까지 못 봤단 말이야. 왜 헌금기에 서 계시냐? 각자 이렇게 하는가 보다. 그러면 되지. 거기 딱 왜 만유의 주제가 되시기.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분으로서 이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동전으로 바꿔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은 봤어요. 심술이 많은 사람인데 얼마나 심술이 많은지 농협에서 300만 원을 빌렸으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갚고 그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빚진 사람을 미안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계속 갚으라고 막 그 이제 담당 직원은 그걸 그 명령을 받았나 보지. 이거 빨리 지어라. 매듭 지어라.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건드리냐면 심술보를 건드렸어요. 심술보를 건드리니까 이 사람이 동전으로 다 바꾼 거야. 300만 원을. 그래 이씨 받아 먹어라 이씨.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가지고 가가지고 다른 은행에서 바꿨겠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니까 그 직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동전 어떻게 센다냐 이거 300만 원을. 예? 그래가지고 세면서도 옷이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갚으래매. 이것도 돈이잖아. 갚으래매. 그래서 나도 이렇게 했다. 아니 갚을 거 어린애 알아서 갚을 것인데 그냥 그렇게 그냥 닥달거리면서 그러냐고 하면서 그냥 거기서 그 사람들이 동전 세는 기계가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폐 세는 기계는 맞는데 동전 세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그 은행에 가게 되면 요만한 이게 줄거지는 것이 있어요. 거기다가 딱 집어넣었다 하면은 이게 동전 몇 개가 나와요. 이렇게 그건 있어요. 그러니 이게 동전을 바꿔가지고 심술을 부려가면서 거기서 그런 사람을 봤는데 예수님은 왜 헌금기에 서 계셔? 딱 서 계시고 헌금하는 걸 딱 보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만유의 주제가 되신 주님께서 거기서 다 보시면서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 1,000원이 아니에요. 나는 그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좀 이렇게 간략하게 해가지고 영화를 막 1시간짜리를 10분 이렇게 간략하게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영화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은퇴한 복서예요. 근데 자기 관리도 못하고 그런 걸 잘 못하고 마음씨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자기 거 털리고 빌려주고 도둑 맞고 막 어떻게 그래가지고 노숙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뉴욕 거기에 상자 하나가 자기 재산이에요. 거기서 들어가서 자고 옆에도 있고 노숙자끼리 친구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같이 동료들은 뭐 곧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것 가운데서 어떻게 사느냐면은 자기가 권투 선수니까 불법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권투 선수 알으니까 은퇴한 뭐 늙었죠. 근데 만약에 붙어가지고 네가 이기면은 100불 주마. 그러면 불법으로 막 거기서 치고 받고 막 그래가지고 어쨌든 때려 눕히잖아. 그러면 100불 받아가지고 거기 나눠 먹고 그래요. 불쌍해요. 예. 사람이 아기도 하나도 없는 듯 싶은데
거기서 그러다가 이제 죽어나가는 사람들 보면 계속 울어요. 친구인데 저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 저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런데 친구를 왜 데려갔느냐고 막 우는 거예요. 우는데도 이제 계속해서 또 와 불법으로 치고받고 해가지고 피 터지고 그러면서도 100불을 받으면은 옆에 있는 노숙자들한테 나눠서 이렇게 먹는 것을 하는 것을 보는데 야 진짜 눈물 나요. 세상에 저 노숙자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에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 참 어려운 얘기 같은데 천만의 말씀.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다 저기 에워싸가지고 안에서 네 자식 오늘 잡아먹고 그 다음에 내 자식 내줄 때 잡아먹자. 그럴 정도로 기근이 심했어요. 아람 군대가 겹겹이 둘러싸고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있었었는데 바깥에 거지 문둥이들이 있었어요. 문둥이들이 그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바깥에 있어야만 하죠. 그러니까는 아람 군대도 문둥이들 저까지 것들 죽여봤자지 그냥 내버려 두라 해가지고 있는데 문둥이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는 선지자는 이미 예언을 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쯤에서 곡식이 이렇게 풍성하게 될 것이고 금도 많고 이렇게 될 것을 노량물들이 많게 될 걸 예언을 했더니 군대 장관이 믿질 않는 거죠. 그런데 바깥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거지들 문둥이들을 3명 있었는데 야 문둥이들이 지그들끼리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성으로 들어가도 죽고 바깥에 나가도 죽으니까 차라리 나 죽어주시오 하고 항복을 하자. 그래가지고 먹고 뭐 음식이라도 달라 하자 해가지고 이제 이 거지들끼리 이제 문둥이 거지들끼리 갑니다. 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밤사이에 어디로 갔는지 이 군대가 전부 다 말을 버리고 금, 은, 그 다음에 또 모피 막 이런 것들을 막 버리고 먹을 것을 버리고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우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걸 자기들한테 줬다고 하고 막 먹고 배부르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아니 참 성에서는 애기도 잡아먹고 그런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했다가는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 위에 벌을 내리겠다. 복 위에 복 말고 그래가지고 어지간히 다 취하고 난 다음에 가자. 그래가지고 성문 앞에 가가지고 어쩌고 말하니까 막 이제 성문이 열려가지고 가가지고 막 이제 이거 다 가져오잖아요. 노량물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거 믿지 않았어도 군대 장관이 거기서 멍하니 있다가 이게 발표 죽을 것에 관해서 예언을 했거든요. 선지자가. 근데 이 사람들이 막 가지고 왔다가 막 들고 가는데 군대 장관이 멍하니 있다가 발표해서 죽었어. 군대 장관은. 근데 거기에서 누가 일어나냐면은 문둥병이 들리는 거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막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노숙자보다도 낫고 문둥병이 든 거지보다도 낫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에게 대뇌 변연계 저항 이 마찰 계수를 뚫지 못 이것을 뚫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절차 기억 시각화 훈련을 해야 하는데 이걸 딱딱 주님 제가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뭐가 다르냐면 절차 기억 시각화를 하는데 뭐냐면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의 모든 일을 여호와께 내어 맡기라. 그래야만 저가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거 하나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것은 잘 모르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두뇌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속에다가 딱 넣어놓으셨는데 이것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이 두뇌를 사용하는 사용법을 알아야 한다. 이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시각화 절차, 시퀀스라고 그래요. 이 절차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한다. 굉장히 나는 여기 올 때마다 이 주차 공간 때문에 어떤 때는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주차 공간을
미리미리 예약을 합니다. 주님 앞에 이게 예약을. 이것도 똑같은 절차 기업 시각화 훈련이에요. 뭐냐면 내가 도착해가지고 좌측이든지 우측이든지 주차 공간이 예비되어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그 주님께 내어 맡기잖아요. 내어 맡기고 오죠. 와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보는 게 우측이에요. 우측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좌측이죠. 예. 좌측 가운데 저쪽 있고 이쪽 있죠. 예. 그렇지 못하면 이제 지하로 내려가야 하잖아요. 그것을 계속해서 합니다. 예. 절차, 기억, 시각화 훈련이라고 이 사람은 말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앞서서 일을 행하시고 또 이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매일의 매 순간 속에서 경험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허락되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뭐 내일 뭐 늦으면 늦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일은 어떤 날이기 때문에 몇 시에는 일어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몇 시대에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몇 시대에는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뭘 준비하되 뭘 준비하고 몇 시대에는 뭘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절차 기억을 시각화해서 그려가지고 주님 앞에 이게 내어 맡기는 주님. 이제 잠자기 전에 한번 주님 내일은요 한 5시쯤 일어나 가지고요 무엇을 어떻게 하고요 그 다음에 6시 때는 무엇을 하고요 그 다음에 7시 때는 뭐가 어떻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하고서 이것을 주 앞에서 이거 내어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단계마다 좋은 생각과 그 다음에 단계마다 동기부여를 만들어내서 하는데 거기에 저항성이 있어요. 그냥 싫어 일어나기 싫어. 그런데 그것을 뭘로 극복하느냐면 만약에 그렇게 이렇게 된다면은 딱 맞아서 스케줄이 하루가 딱 시작돼요. 예. 예?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받냐면 보상을 받아요. 예. 예. 지금 우리 제자훈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이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자훈련이 거의 20년 이상 돼가고 있거든요. 나이들이 많죠. 이제 나처럼 나이가 많이 들었던 다 똑같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미 주님 나라 간 장로님도 계시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근육 훈련을 계속해서 합니다. 예. 하는데 싫어 어떤 때는 변년 대뇌 변연계 마찰 장벽이 딱 하고 그러는데 이 보상 예측 시스템을 적용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했더니 얼마나 좋던고 해가지고 근육이 보상을 해줘요. 근육이 무쇠팔, 무쇠다리 이걸 보상을 해줘요. 이 보상을 해줘가지고 딱 그날 서보면 알아. 아침에 딱 일어나 보면은 근육이 딱 받쳐주기 때문에 보상을 받죠. 그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하면서 주님 이렇게 내어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저것을 일을 행하시고 또한 주님이 뭐라 하냐면 일을 지어서 성취하긴 하는데 절차 기억 시각화를 통하여서 만약에 사용할 수만 있다면 네가 이 두뇌를 하나님 앞에서 사용할 줄 아는 놀라운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주 앞에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주님께로부터 보상과 상급을 받고 또한 그 안에서 사귐이 일어날 수가 있다. 할렐루야. 해봐요 이제 여러분들. 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테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요즘은요 아무 생각 없어요. 왜냐하면요 기억이 너무나 나쁘거든. 기억이 나쁘니까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여호수아 한번 펴보세요. 이 기절은 찾고 말씀을 맺어 보십시다. 여호수아 자 18장 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이미 주신 땅을 하나님 안에서 주신 땅을 왜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18장 4절 보세요. 너희는 내 지파들에는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뭐 해가지고 안 나와요?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리라 하잖아요. 예? 이게 지금 여기로 말하면 이 사람의 학설로 말하면 대뇌 변경계 마찰지수나 이와 같은 저항지수를 뛰어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시하시되 그려라 그러잖아. 그려. 그거 어디다 그린대요? 이 사람들은 양피지다 그리긴 하는데 먼저 머리에서 먼저 그려져야죠. 예? 주님은 그냥 여기다 그려가지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앞에서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면 이 때마다 일마다에 대한 것을 시퀀스 때마다 일마다 어레인지 이것을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 하루 종일 임재하셔. 할렐루야. 머리 나쁘거나 기억력 나쁘다고만 말하지 말고 그것을 되뇌으세요. 그래가지고 두뇌 속에 그려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대뇌 변연계 마찰 장벽을 뚫는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두뇌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멍 때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 멍 때리지 말고 이 계획을 세우라고. 계획을. 이 계획을 세우도 그 계획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도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두뇌를 잘 연구한 거예요. 예, 두뇌 심리를 연구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시퀀스를 해라. 때를 맞추어서 이렇게 배열을 하고 그다음에 어레인지를 해라. 어레인지는 뭐냐면 하루 종일의 스케줄을 이래 주님 제가요 어디 가서 어떻게 할 것이거든요.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어떤 은혜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래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러면 우리가 때를 설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할 게 아니에요. 근데요 그냥 닥치는 대로 저는 살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지 못한 거래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살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도 내가 오늘 노지사님은 참 별걸 다 생각해요. 주님 그러면 이거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뭐냐? 편의점이 이렇게 있어요. 편의점에 그것을 의논해야 해요. 주님 앞에 의논해야 할 것이 있어요. 1년, 2년, 3년, 4년 묵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지사님이 질문을 하더라고. 내가 그 환상 속에 보니까 이것 좀 처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는 거야. 처리할 방법을 내게 내어 맡겨 보아라. 네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지 그 방법론을 생각을 해서 내게 내어 맡겨 보아라. 뭐 그러는 거야. 그럼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너한테 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그러면 혼자 생각하죠. 이것을 생각해보라 하니까 곤란한 때는 생각해보라고 한 주님께서 하라고. 그러면 주님 이거 50% 세일 때려버릴까요? 이쪽 라인 한쪽에다 배려놓고 이거 50% 할인합니다. 이게 세일 때려버릴까요? 아니면 왜냐하면은 편의점에서는 돈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 목적이 쌓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50% 할인해가지고 때릴까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주유소를 운영하는지 아세요? 현금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유소의 마진율이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많이 팔잖아요. 현금이 돌아요. 주유소에. 현금이 돌기 때문에 주유소를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시퀀스하고 어레인지라고 말하는 이것을 배열을 시퀀스를 만들어가지고 시각화 이 절차 기억 시각화를 해서 만들어놔가지고 배열을 또 해요. 하루 주님 어떻게 할 얘기거든요. 잘 안 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달력을 사용하라는 거야. 달력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라는 거야. 오늘 오전에 뭐 있고 그다음에 뭐 있고 어디 가서 뭐 있고 이것을 달력에다 적어 놓고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을 하고 기억을 더듬고 그리고 반복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반복을 하면서 주님께 내어 맡기죠. 예. 그러게 되면 주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다른 거예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천국 열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매일의 삶 속에서 이 계획이 착착착착착 돌아갔어요. 그것을 내어 맡겼어요. 예. 그러니까 다윗은 머리가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스마트한데 그 스마트한 것들을 다
탁탁 이렇게 내어 맡기는 걸 자꾸 배웠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엄청나게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아니 때가 어느 때나 마찬가지지 뭐.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게 시퀀스 이게 때를 갖다가 배열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일을 배열을 하는 거죠. 아이 그러면 주님, 아이 그렇게 안 해도 잘 되던데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네가 구하지도 않아야 했을 때에도 내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면 너 어떡할 거냐? 이게 문제라. 심판날에 주님 저는요 에녹은 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애 낳았을지 몰라도요 저는 하나님과 동행 안 했어도 애 쑥쑥 잘 낳았어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네가 구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한테 긍휼을 베풀었고 내가 너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어서 태문을 열었고 생명도 자라게 했고 그럼 너 뭐냐? 이거 가지고 나중에 심판을 받아요. 네? 판단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가 구하지 아니하였어도 나는 너에게 자비로웠었다. 네가 나를 몰랐어도 나는 너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었었다. 이것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다니까. 그래서 어느 날 주님께서 나보고 회개하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뭘 회개할까요? 회개 나름대로 많이 시키시기도 하셨고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간 날에 너 예수 믿기 전에 너 19살 때 20살 때 예수 믿었잖아. 그러면 20살 이전에는 뭐냐? 그랬더니 그때는 제가 예수 안 믿었으니까 뭐 회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내 성호를 몰랐어도 나는 너한테 20살에 이르기까지 내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었었다.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가 지금 얘기하니까 너 회개하라는 것이다. 주님 제가 그때 몰랐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도 주님은 나를 거기에서도 건져내시고 거기에서도 건져내시고 거기에서 새 생명을 갖다가 뱃속에서 죽어나가지도 않고 주님께서 태문을 열으셨고 자라게도 하셨고 이러셨습니다. 그걸 다 인정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다음 말이 소중해요.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지고 싶다. 할렐루야. 네가 20살 후에 예수 믿은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 네가 예수 믿기 전에도 내가 이 날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한테 은혜 베푼 것을 네가 입술로서 기억나는 대로 전부 다 감사하고 시인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너의 전부가 되고 싶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전부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어 그럼 뭐 하려고 그러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사귐이 있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의 부분이 되지 마시고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오늘의 메시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고 또한 우리의 두뇌를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밀하게 창조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쉽고 가벼운 멍에를 가지고 살게 하셨는데 알지 못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주 앞에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살아가서 좋은 주님 기뻐 받으시는 바 그 은혜 속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